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22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나왔던 왕은 살룸이라고 하는 왕. 이 살룸은 개인의 이름인데 왕명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는 어떠했는가? 이에 대해서 읽었던 말씀은, 그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살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잡혀간 자는 다름 아닌 살룸을 말합니다. 어디로 잡혀갔는가? 애굽으로 잡혀가죠. 오늘 우리 22장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참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될 때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은 자기가 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투영하여 나타내주는 역할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살룸은 어떠했습니까? 살룸이 잡혀가죠. 잡혀간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갑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여호야김이 세워져요. 여호야김은 조공을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살룸은요? 거역했던 것이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살룸은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마지막 왕. 그 이후로는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지 않고 다른 권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살룸은 어떠했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아닌 자기가 주가 되어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보면 그도 애국자였던 거죠. 애굽을 저항하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나름대로는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인물이었지만, 그럼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닐까요? 이 나라 이민족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켜요? 우리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이죠. 그 외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살룸이 그런 왕이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왕은 누구냐? 여호야김. 그도 역시 다르지 않죠.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나를 위하여. 왕은 나를 위하여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었을까요?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어디를요? 왕궁을.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왕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던,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15절 말씀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형통하였었느니라. 누구 때요? 요시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은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는 뜻이죠. 참된 복지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백향목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 건강이 또는 우리의 재물이 또한 어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복지를 보장해 준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지켜지고 안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왕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또한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였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사명 따라 살았던 사람, 요시아입니다. 언제 사명을 알게 될까요?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를 알 때 사명도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돼요. 경험으로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배워요. 스승의 은혜를 배우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많이 배우지만 언제 알게 됩니까? 첫째는 결혼을 해봐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길러봐야 돼요. 그때서 비로소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됩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진행되어 가는 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과 때로는 굴곡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요? 나를 길러주신, 나를 위하여 책망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셨던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우리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돼요. 나를 내가 위합니까? 얼마나 위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내가 위합니까? 얼마나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명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알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복지와 진정한 위함이 있게 되는 것을요,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해지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결정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일생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도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